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의 영적 싸움, 이런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 가장 분명한 증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 나오고, 그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는 것을 명령하시고 간 그대로 오겠다고 하는 마지막 세계복음화의 끝, 이 땅 종말까지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2020년 8월 며칠, 이 시간이 바로 사도행전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전도운동하면 되겠는가, 어떻게 응답받고 쓰임받으면 되겠는가, 그 모든 것이 소상히 다 잘 나와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사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증거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죠. 또 하나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 이 귀한 복음 앞에 문화가 정복되고 우상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고 성도가 모여지는, 이러한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가는 지역마다 하나님의 제자가 세워지고 복음화되어지는 이 두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가 담겨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누가는 이 두 가지 말고 한 가지를 더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니까,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도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역사가 이 베드로 팀과 함께하던 성경의 역사가 바울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가 누가하고 친할까요? 베드로와 친할까요? 바울과 친할까요? 바울은 그 당시에 누가 같은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박해자입니다. 누가 봐도 누가는 베드로랑 친하지 바울과 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하나님 앞에서, 초대교회가, 더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 팀이 끝까지 쓰임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바울이 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일 강단 말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버리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두 가지를 마음에 두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과연 무엇 때문에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이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보단 주님의 관심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사도행전 13장의 전환점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과연 무슨 문제 때문에 저 초대교회가 끝까지 쓰임받지 못했는가? 이게 한 포인트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바울 똑같이 유대인이고 어쩌면 더 심각한 사람인데 바울은 어떻게 했길래 그 문제를 이겼고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린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구장창 영생불사 신인합일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끝나지 아니하고 후손들이 끝나지 아니하고. 저는 외국을 많이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호주에서는 좀 살았습니다. 호주 간 첫 주일날 교회 가려고 양복 입고 갔더니 시드니에서 저만 양복 입고 교회 가더라고요. 교회 많이 있습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할머니들 앉아있고 한쪽에 할머니들 이가 약하니까 부드러운 비스켓, 우유 이렇게 해놨습니다. 교회 전기세 아끼기 위해서 교회 불 반만 켜고 강대상이 요쪽에가 있습니다. 교회 의자 옆에 지팡이 거는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젊은이들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한국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비전 2025라는 것을 제가 마음에 담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세계 복음화가 맞다고 하셨고 세계는 복음화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위의 현실을 보면은 끝까지 못 갈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어떻게 응답받고 끝까지 나가게 되었는가? 더 나가서 여러분의 인생에 안 되는 거 뭐 없습니까? 자꾸 여러분들을 중도 탈락하게 하고 응답받지 못하게 하고, 오늘 바울이 싸운 그 영적 싸움으로 응답받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울의 영적 싸움. 제가 느꼈을 때 그거는 바울이 진정으로 마음 담고 싸운 거예요. 자기도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론입니다. 초대교회 축복, 무슨 축복인지 아십니까? 끝까지의 축복입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님 분명히 끝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8장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항상 끝까지였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뭐 줬습니까? 1절, 3절, 8절 보니까 나와요. 첫째,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 이 힘으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몸 건강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인격 좋아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배경 여건 좋아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막혀지는 것이 오고 안개 같은 인생이 와도 아니다, 끝까지 나갈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힘, 오집과 아집과 교만이 아닌 확신과 믿음 안에서의 힘입니다. 그 힘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이것만 꽉 붙잡으세요. 이것만. 우린 이걸 가지고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세상 어떤 누가 거부하고 아니라고 해도 세상의 해답, 모든 문제의 해답,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 딱 붙잡으십시오. 내 능력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누가 막을 수도 없고 막히지 아니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바로 끝까지 가는 힘입니다. 1장 1절에서 주신 끝까지의 힘. 두 번째입니다. 1장 3절 하나님 나라, 40일간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지금은 어둠과 흑암이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하였지만 너희는 가서 언약 잡은 주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영적 승리의 힘,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이걸 가지고 나가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힘을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교회가 크다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능력 있고 잘 배웠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 경건하다고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해답,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전도와 선교 앞에서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과 권능. 이 땅 어둠과 사단의 역사에 매여 있는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 아마 이번 주 주일날 오후에는 제가 사울왕이 접신한 여자 만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 이렇게 흘러갑니다. 왕도 다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세상 우상에 빠지고 안타깝게 교회만 세속화되는 것 같아요. 박해운동하고 선행운동하고 구제운동하고 이 사단 마귀 이런 거 폭로하면 왜 자꾸 교회가 그런 거 안 좋은 것만 얘기합니까? 좋은 거 많이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서로 사랑하자, 왜 이런 건 하고 꼭 그런 것만 얘기합니까? 세상은 점차 영적으로 가게 되고요, 결국 목표가 왕들, 정치인들, 권세 잡은 자, 일생에 매여 흑암에 노예되게 하는 이 시대의 역사. 흑암이 캄캄함이 만민에게 덮하여 우상이 범람하고 사람들이 영적 접신운동에 훅 들어가는데 왕들마저도 여기에 빠져서 다 무너지는데 주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보통 이야기입니까? 이게 보통 이야기입니까? 어떤 흑암의 역사도 이길 수 있는, 더 정확히 말하면 영적 힘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왕이 흑암에 매여 있다, 저 죄수 노예 요셉이 성령에 잡혀 있다, 능가하는 겁니다. 렘넌트라고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흑암과 캄캄함과 재앙이 임한 이 땅, 우상에 범람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접신 가운데 빠진 이 땅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해답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영적 싸움과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승리의 역사,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의 힘, 이걸 가지고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는 영적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고 성도에게는 중도 탈락이 없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는 다른 운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맞는 것 같고 재밌는 것 같고 즐거운 것 같고 유쾌한 것 같은데 끝까지 못 가요. 해답이 안 돼요. 영적으로 져요.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 끝까지 못 가는 게 정상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자살자 나오고 어쩌면 그게 더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여기서의 끝이라는 것은 거리의 끝도 있고 시간의 끝도 있고 위치의 끝도 있는 겁니다. 왕이라는 끝까지, 저 세계복음화의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1절, 3절, 8절에 담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힘 계속 누리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우리 단체가 이 세 가지를 붙잡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잘 잡은 거죠. 끝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힘, 능력이 아닌, 힘이 아닌, 배경이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이 축복을 초대교회가 받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중도 탈락하게 되어집니다. 안타깝죠. 말세의 이런 일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이런데 매이지 않기 위해서 왜 초대교회가 끝까지 못 갔는지 봐야 되겠죠. 한번 구조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체 구조.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어떤 얘기입니까? 드디어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그분이 성령 명하셨습니다. 이제 곧 성령 임할 거야. 그럼 땅끝까지 가면 돼. 그게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주님 역사가, 그래 말씀이 이게 성취가 된다니까요. 바람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막 바람 소리같이 성령이 막 임해서 막 모인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방언 말하게 되어지고 함께했던 15개 나라가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응답의 역사 나타나고,
도망자였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세 남녀들에게 있겠다는 예언의 말씀 요엘서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고, 이게 막 성령 역사 나타나니까 2장 마지막에는 교회가 세워져서 떡을 떼고 친지하고 사도의 말을 받고 가르침 받고 함께하는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드디어 3장 갔더니 예루살렘이 응답 받는다고 했거든요. 성령 임한다 2장, 예루살렘 간다 3장. 드디어 예루살렘에 못 걷는 자를 고친 겁니다. 그 사람 고쳤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5만 명 모였어요. 나도 좀 고쳐주셔 하는 사람이 이 땅 그렇게 문제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돈 많은 것 같고요, 능력 많고 부럽습니까? 끝까지 못 갑니다. 다 중도 탈락합니다. 인생 중도 탈락합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내가 왜 안 될까? 나는 왜 실패했을까? 예수 아니면 인생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갑니까? 비참하고 힘들게 어렵게 갈 겁니다. 끌려가서 갈 겁니다. 드디어 3장에 그 못 걷는 자를 기름을 통하여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막 힘있게 나가게 되어지고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고, 4장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나누고 자기 거를 감추지 아니하고 그 영적 분위기, 이렇게만 누가 사도가 썼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누가 사도가 5장, 6장, 8장, 11장 이런 걸 쓰게 됩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역사의 치부예요. 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쓴다면 빼버리겠어요, 이런 거를. 5장 뭡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6장은 뭡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구제 때문에 갈등한 싸운 이야기. 8장 뭡니까? 절대 안 나가려고 했는데 스데반 환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끄집겨서 나가서 전도한 이야기. 11장 뭡니까? 전도, 왜 이방인에게 전도했냐고 하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에 모인 이야기. 자, 요 얘기를 누가가 왜 썼을까요? 이런 거 베드로랑 친한데 싹 빼고 좋은 게 좋은 건데 좋은 얘기나 쓰지, 뭐 그렇게 아나니아 삽비라 그런 얘기를 쓰고 있어. 이 창피하고 이런 거 쓰면 안 되잖아. 안 그러겠습니까? 왜 썼을까요? 누가가 꼬집어 지적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 끝까지 못 쓰임 받는지 압니까? 첫 번째 이유, 육신주의. 5장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돈에 대한 거, 거기에 욕심에 대한 거. 두 번째, 선민사상. 6장 1절. 6장 1절 뭐라고 나오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네 과부들이 매일 구제 빠지는 것을 원망하여 히브리파 유대랑 싸웠다고 나옵니다. 생각해 봐야 되겠죠? 헬라파는 뭐고 히브리파는 뭐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헬라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헬라인은 이방인. 무슨 내용이냐니까, 한 교회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데 이쪽만 도와주는 거예요. 헬라파만, 히브리파만, 헬라파는 안 도와준 겁니다. 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기분 나빠서 들교를 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한 교회에서 떡을 떼고 친교했다 하면서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데모했을까요? 유대인에게 남아있던 선민사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주님 땅끝까지 가라는 거는 아무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 교회에 와 있는 그 헬라파 유대인까지도 차별하면 됩니까? 한 번 했다 이해해요. 매일 구제에 빠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좀 돈이 없었겠죠. 좀 부족했겠죠. 그러면 십시일반 나눠야죠. 그걸 갖다가 히브리파 니네는 이방인들,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막 그렇게 설명이 안 했겠죠. 저 이방인, 이방 족속, 더러운 민족, 개와 돼지 같은 민족. 이게 유대인에게 있는 것도 참 가슴 아픈데 초대교회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사도가 꼬집어 쓴 거예요. 왜 베드로 당신이 사도행전 12장 이후에 쓰임받지 못한지 압니까? 물론 하나님이 막 니네 안 써 한 게 아닙니다. 쓰였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쓰였겠죠. 그런데 누가는 그 사역을 제껴두고 그 다음부터는 바울 사역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걸 인정해가지고 사도행전이라는 중요한 성경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판정승해버린 거예요. 베드로 팀이 판정패를 해버린 겁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는 쓰고 싶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못 가겠는 거예요. 그 육신주의, 그 선민사상. 8장 1절, 스데반의 환난 통하여 드디어 터지게 되어집니다. 주님 분명히 마지막 명령했거든요. 땅 끝까지 가야 돼. 내 증인 돼야 돼. 예루살렘 가봐. 유다를 꼭 가봐. 사마리아 꼭 가봐. 안 갑니다. 안 가요. 안 가니까 주님이 스데반 치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통하여 비로소 전도하려고 깨달아간 게 아니고 도망가다 보니까 글로 간 거예요. 도망가다 보니까. 왜 안 갔을까요? 또 거기는 일반 평신도 빌립 집사님이 갑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 받은 사도 마띠아까지 12명 뭐 하는 겁니까? 왜 안 갑니까? 압니다. 왜 안 갔는지. 예수님 말씀 그보다 수천 년간 뼛속에 들어온 그 선민사상, 우리는 거룩한 백성, 너희는 이 못난 민족, 이게 들어갔는데 이게 초대교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9절,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라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건 또 뭔 경우입니까? 흩어져 가지고 이방 땅에 갔으면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이방에 전도해야죠.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주님 부활하고 40일 말해도 오래되어진 각인되어진 거, 이게 결국은 베드로와 초대교회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율법주의.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도 안 나가니까 주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베드로 안 나갑니다. 왜 나갑니까? 주님이 땅 끝까지 가라, 그거 들립니까? 여태까지 배운 게 이방인들 만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율법에 위배된 짐승, 기는 거, 각종 이런 게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이 잡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님이 먹으라면 먹어야죠. 안 먹습니다. 왜냐? 수천 년간 뼛속에 깊이 박혔던 유대, 지저분한 음식, 거룩하지 않은 음식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다녀왔는데 지중해에 해삼이 팔뚝만해요. 쫙 깔렸어요. 안 먹어요. 먹으라 먹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지저분한 거. 왜냐? 율법에 나와 있는 거. 그때 주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지저분하냐? 내가 거룩하다고 한 걸 네가 왜 지저분하다고 하냐? 이 말 뭐냐? 내가 저들도 구원하려고 하고 저들도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이고 난 저들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너희를 먼저 뽑은 것은 너희가 선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먼저 뽑혀져서 응답받고 저들 살리라는 의미에서 선민이었지 너희랑만 살라는 선민이었냐? 내가 저들을 거룩하다고 했는데 왜 니네가 저들을 지저분하다고 그래? 그래 베드로가 억지로 갑니다. 억지로. 그래서 얘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내가 이방인을 만나는 게 가지 않지만 왔습니다. 그게 또 할 말입니까? 왔으니까 설교만 해줘야죠. 설교하는데, 예수 이야기하는데, 예수 부활하는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란 자입니까? 고넬료가 아닙니다. 고넬료 식솔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이 정도 사건이, 이 정도. 그 율법주의, 그 선민주의. 베드로가 거기서 복음 증거하고 왔는데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야, 드디어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라는 주님의 뜻이 응답받았구나. 기뻐야 되는데 재판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베드로, 있으시오.
이유가 뭐냐? 왜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함께 있습니까? 이거였어요. 그게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핍박받는 초대교회가 그거였다니까요. 그 율법주의, 그거 잘못된 거, 그 율법주의, 가늠한 여인, 죽음으로 내몬 그 율법주의, 손 마른 자 안식일 날 병 못 고치게 하는 율법주의, 이게 초대교회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뽑아내려고 해도 뽑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 위 걸어가는 것도 보고 오병이어도 보고 부활도 보고 하는데도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못 가게 하는 이런 게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 따라오는지 압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사도가 소소히 다 기록합니다. 전 생각합니다. 누가 사도가 인간적인 위치에서는 베드로와 친하겠지만 자기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건 이러면 끝까지 못 가겠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새로운 바울을 만나고 찾아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궁금하시겠죠? 궁금증 하나 생기시죠? 아니 그러면 그 제자들도 그렇게 율법이었다면 바울은 율법의 고수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고 율법의 흠이 자기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바울도 나는 헬라인, 시브리파, 베냐민 족속, 선민 사상 얘기하는데, 바울도 자기 보니까 인생 좋은 거 많이 준비하고 좋은 거 성공했던데, 그럼 바울은 어떻게 그걸 이겼습니까? 라는 질문 하시겠죠. 바로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꾸 나를 중도 탈락하게 하고 예배를 포함해서 인생, 성공자의 삶, 나의 기능, 나의 가정, 나의 삶, 뭐든지입니다.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얼만큼 처절하게 싸웠는지를 보십시오. 바울이 그냥 있더니 주님 덕 만나고 했더니 갑자기 다 뺏겨져 가지고 아이고 깨끗하고 개가 천선하고 그런 것 같습니까? 바울이요, 무단히 싸웠어요. 무단히 싸웠어요. 율법주의와의 싸움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오늘 본문이죠.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노니. 바울이 보니까요, 자기도 율법이 남아있는데 안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초대교도 저러고 있는데 바울에게 율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답은 뭔지 압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로 싸웠어요. 이건 내가 죽는 것 밖에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죽자 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만 살아나시면 됩니다. 내가 나를 끝까지 붙들게 하는 저 율법주의와 싸울 수 있는 것은 나는 죽어버리고 주님은 살아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니까 바울의 대답은, 그럼 내가 죽어버리고 나를 살리신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십자가에 살아나신 주님만 살아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바울의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의 몸부림치는 싸움이에요. 자기를 죽여가면서 율법을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부활의 주님만 살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싸움, 바울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마다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율법이 죽어야 돼, 아무 도움 안 되는 것이야. 이런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아유 멋있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율법은 유대인들을 멸망시켰고 선진들을 멸망시켰고 저 베드로와 저 팀까지도 멸망되는 적을 보고 바울은 싸워나가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난 육신 때문에 이거 안 된다. 내가 죽는 거밖에 없다. 주님만 살아나시면 된다. 여러분들 싸워나가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더니 다 치유되고 응답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각인되어 있는 거, 체질되어 있는 거, 뿌리 박혀 있는 거. 여러분과 나는 죽고 영광의 주님만 살아나셔서
모든 재앙에서 자유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속주의입니다. 빌립보 3장 8절 13절. 바울도 뭐 그런 거 안 좋아합니까? 세상에 돈 좋아하는 누가 안 좋아합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배설물로 버리노라 하면서 다 버리고 발견되기 위하여 나는 그것을 찾기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노라. 바울이와 매일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된 거 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이뤘다는 게 아닙니다. 더 찾아내기 위해서 달려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고 찾아가고 이것밖에 발견되는 것밖에는 나의 세속적인 것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개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끊자, 내 죽어야지 이러면 또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주제가 뭐죠? 예수가 살아나면 되고 예수를 더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이 얘기였어요. 나의 각인된 거, 나의 뿌리 내려진 거, 이거 어떻게 이기면 되냐? 예수만 내서 살면 돼. 예수가 나에게 살아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나는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가다가 하시면 실수하면 또 일어나서 또 달려가고 또 바라보고 또 달려가고 또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에 안 되는 거, 남편이 아내하고 같이 결혼해 살다 보면은 3개월 안에 아는 게 있습니다. 아내가 느끼기에 이 남자 특이하네, 이상하네. 아내가 남편 느끼기에 야, 이 여자 진짜 이상하네, 특이하네. 그거 다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갈등이 시작되겠죠. 소소한 갈등, 작은 갈등, 넘어서 큰 갈등. 갈등과 갈등이 쌓이면 어느 순간 지칩니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가장 거기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남자 이상하네, 오늘 이혼해야지, 이럴 것 같습니까? 얘기하겠죠. 여보, 당신 이거 왜 이렇게 해? 당신 왜 이렇게 서로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뭘까요?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특이한 문제가 내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주색 잡기 같은 거, 도박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이성을 좋아하고 이상한 걸 가지고 있고, 또 남편이 안 해보니까 뭔가 이상해, 특이해, 이상한 게 있어, 얘기하겠죠. 어떤 바보가 얘기 안 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듣는 사람이 말은 이해해요. 여보, 당신 술 먹지 마요. 애를 어떻게 할 거야? 돈 벌어야지. 여기 대해서 아니야, 나 술 먹을 거야. 어떤 바보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문제는 뭐냐?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잡은 답은 나 죽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살면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붙잡아야 돼.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 자기 세속주의와 싸우는데 나는 온전히 이뤘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의 그 문제, 내 가정의 그 문제를 이기게 하고 싸워나가게 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예수는 만왕의 왕, 예수는 대제사장, 예수는 참 선지자로서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늘 영계를 주관하시며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함께 하셔서 세계 복음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 답은 그거였습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예수 아니면. 그래, 나는 죽어야 되는 거고 나는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바울이 구리장색 알렉산더 그 너머 이야기죠. 다 떠나간 겁니다. 다 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때 느낍니다. 한 분만은 안 떠나간 거예요. 주님이 안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왜 주님이 안 떠나가고 왜 주님이 힘을 줬냐? 땅끝까지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느낀 겁니다. 예수님 주신 힘, 내가 저 이방을 마음에 품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열심히 나가자, 힘내자, 이게 아니고 주님이 지키시는 힘, 주님은 이것 하자고 나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 하자고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거 하자고 주님은 나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바울이 다 떠나가고 힘 빠졌는데 이 힘을 얻은 거예요. 주님 주시는 힘, 그리고 이방으로 달려가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 싸움을 못한 겁니다. 알았겠죠. 이방인 중요하다. 우리 선민사상 버리고 율법주의 버려야 되겠다. 안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이방과 임금과 이스라엘 위하여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 이런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진 축복이 세 가지입니다. 이방은 뭘 말하겠습니까? 237 세계 선교 허브를 말하는 겁니다. 임금은 뭘 말하겠습니까? 치유 사역 말하는 거예요. 왕들이 병들었어요. 왕들이 우상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재앙이 임한 거 구약시대 이야기입니다. 저 로마 가이사 앞에 왜 가라고 합니까? 국무총리 또 하는 겁니까? 바울 전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한 자리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저 사람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바꿔서 더 이상 우상 만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시대에 재앙이 임하지 못하게 막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들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치유 사역을 마음에 두신 겁니다. 이스라엘과 어떤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역에 대해서는 후대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후대를 살리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회당, 서원, 후대를 만나고 디모데 만나고. 무슨 내용입니까? 초대교회들이 실패한 세 가지, 세속주의, 선민주의, 율법주의. 바울은 끝까지 응답받았던 이유가 뭐냐? 싸워나간 거였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살아주십시오. 예수만 발견되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내 옆에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내 힘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이방도 나갈 수 있고, 난 옛것 다 배설물을 버릴 수 있고, 나는 율법주의에 매이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나가는 가운데 받은 응답이 이방과 임금과 이스라엘. 이 예전교회는 이 세 가지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잘못된 육신주의, 선민주의, 율법주의, 또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오직 예수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싸움해야 되겠죠. 여러분 인생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사단이 그걸 가지고 교묘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 주시면서 율법 지키라는 것이 아니었고, 너희는 안 될 거야, 그런 차원에서 5가지의 제사를 줬어요. 근데 사단은 그걸 가지고 이제 율법으로 지켜, 못 지키면 정죄의 비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각인되어서 초대교회까지 넘어왔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상 배경에 각인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 어떤 누가 오직 예수하고 전도 선교했습니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만 해도 제사고사 열심히 지내다가 쫄딱 망한 집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 1세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싸움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 유쾌하지 않은 긴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혹시 너무나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혹시 너무나 안 되는 우상 배경 바로 밑에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 영적 승리, 임마누엘 확신 가지고 싸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싸움 해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 문화의 뿌리, 세상 문화, 세상이 우리에게 준 게 있어요. 어느 순간 태어나면서부터 유치원 가면서 배운 게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성공해야 돼, 남하고 경쟁해야 돼, 시험 잘 봐야 돼,
그래야 너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안 하면 너 실패해. 아파트 한 채 못 사. 이런 식의 교육을 받은 겁니다. 어디 성경에 그러 나옵니까? 그것만 교육받았어요. 월화수목금토 그것만 학교에서 배웠어요. 어떤 누가 우리에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면 돼, 예수는 그리스도, 영적 승리, 임마누엘 확신, 땅끝까지 이르님, 어떤 누가 얘기 안 해줬어요.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세상 문화, 세상 흐름, 타락된 거, 세상 좋은 거, 달콤한 거, 멋있는 거, 성공되는 거, 유명한 자 된 거, 용사된 거, 이게 우리의 모든 기준 다 돼버렸어요. 이 부작용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우리 가문에 있는 우상의 배경의 부작용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우리 치유팀 너무 중요하고 우리 비전 이공유팀 너무 중요합니다. 이 각인을 바꾸는 영적 싸움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개인 환경 체질. 오래전부터 있는 것도 힘들고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도 힘든데 나 개인에게 특이한 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는 자꾸 방황하게 되고, 이상하게 나는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나는 돈 벌 능력이 없고, 돈을 벌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벌 의지가 없고, 무기력이라고 하죠. 무능력이라고 하죠. 많습니다. 세상에 7, 80 먹은 노모가 다니면서 박스 주워서 멀쩡한 놈 게임비 대고 있는 집 많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힘들게 일해서 그 시에 사는 공공근로 해서 풀 뽑아서 가져온 돈 가지고 멀쩡한 40, 60 멀쩡한 아들이 장가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술 사 먹는 가정 꽤 많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럽니까?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단 역사에 잡히는지 모릅니까? 세상은 잘 모르니까 교회 예배하지 말라는데,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고요, 안산을 도와야 됩니다. 전 세계 도와야 돼요. 다 병들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배 승리하세요. 예배. 목사님 결론은 뭡니까? 예배 승리하세요. 두 번째, 기도 승리하세요. 기도. 세 번째, 전도 승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세 가지 힘입니다. 예수 깊이 누리는 예배, 기도, 깊은 전도 역사. 바울이 결국 이 응답으로 세계복음화,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중도 탈락하게 사는 옛체질, 옛성향, 혹시 이 교회 끝까지 응답받지 못하게 남아있는 거, 예수만 살아나시고 예수만 발견되고 예수만 힘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 우리가 우상 배경에 각인 세상 문화의 뿌리, 개인 환경의 체질, 이 깊은 부작용의 것과 영적 싸움할 수 있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살아나게 하시며, 오직 예수만 발견되게 하시며, 오직 예수의 힘만 의지하고 안 되어지는 우리 인생이 예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끝까지 가게 되어지는, 세계복음하게 되어지는,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 후대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땅끝이 복음화 되어지는 그 반열 가운데 설 수 있게 주님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